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40절까지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바울이 천부장으로부터 자신을 변론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2장에 와서는 이 변론하는 부분입니다. 변론하는 부분의 첫 부분을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바울이 흥분한 유대 군중들 앞에서 변론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배척하고 성도들을 핍박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신이 신학적 지식이나 또 논리보다는 유대인의 입장에 서서 그렇게 호소력 있는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입장에 선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죠?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입장에 서서 말하고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2018년도에 또 우리가 남은 한 달이 있고 그다음에 2019년도를 새로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실 것인데 그때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또는 호소하기도 하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원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래서 이 바울이 이렇게 유대인의 입장에 서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그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바울은 변론을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 자신과의 민족적 동질성을 강조합니다. 우리 같은 민족이지 않느냐? 그걸 어떻게 말하냐 하면은 저게 듣기로는 헬라 지역에서 난 사람인데 저는 유대인 아닌데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유대인들에게 친숙한 히브리 방언으로 말을 합니다. 히브리 방언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또 자신을 소개하면서는 자기도 유대인의 혈통에서 태어난 자다. 그렇게 하면서 유대인의 혈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정통 유대교에서 교육받은 자다. 그렇게 확인을 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이 유대교에 대한 열심으로 기독교 복음을 박해했던 자임을 그렇게 강조를 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무슨 말이냐면 나도 여러분들처럼 그랬노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나도 여러분들처럼 그랬다고. 그래서 우리 특별히 초신자들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그분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분들의 무엇을 지적하기보다 그 전에 입장에 서서 나도 옛날에는 당신처럼 그래 했노라고 그렇게 하면서 함께 대화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옛날에 다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유대교에 철저했던 자신이 변화하게 된 계기를 설명합니다. 바로 그의 체험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째는 다메섹 도상의 체험을 간증을 합니다. 그것이 5절에서 11절까지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자신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화되어졌노라고 이런 극적인 반전을 간증함으로 자신의 영적 변화를 더 크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대 교도들은 그걸 들으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가두기도 하고 매를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 그런 사람이구나.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를 받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체험을 간증을 합니다. 이방인 선교에 대한 사명이 자신이 원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이루어졌음을 역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고 눈이 어두워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또 자기가 눈이 뜨여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게 되어졌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졌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신학적으로 말하면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체험, 그런 체험들요. 뭐 여러분들 병들어서 만났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도 만날 수 있고 여러분들 큰 어려움을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만날 수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좋은 일로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또는 여러분들 성경을 읽는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바로 이런 일을 해야 되겠구나. 어제 지난 금요일 날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윌리엄 캐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가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그걸 깨달았듯이 그걸 바로 내적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런 소명을 받게 되어진 것을 역설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방인 선교의 당위성 그리고 자신의 행동의 정당성을 하나님의 뜻으로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도록 하셨다. 그리고 자신의 회심 사건을 하면서 유대인들도 바로 여러분과 같은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해서 회개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방인 선교에 동참해야 한다. 은연중에 그것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간증은요, 굉장한 호소력을 가지고 유대인들 마음속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서요, 나도 기독교인이 돼야 돼. 이제 유대교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핍박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잖아요. 근데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나도 바울처럼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유대인이지만 바울처럼 유대인이지만 이제는 내가 유대교도가 아니라 나는 기독교인이 됐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감동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감동도 잠시 이방인 선교를 이해하지 못하고 민족적 편견에 사로잡힌 완악한 유대인들이 결국은 바울을 배척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22절과 23절의 그 다음 부분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마음의 감동이 확 가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다시 배척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참 복음 전한다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좀 돼가는 것 싶은데 다시 돌아서 버리고 이 다 돼갔다 싶은데 또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 버리고 그런 경우들이 참 여러분들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탁 이래가지고 저 사람이 변화됐다 싶은데 또다시 옛날 상태로 그대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소명을 받은 사람은 끝까지 감당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소명을 가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변론 내용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그리고 나중에 26장에 가서도요 똑같은 기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9장에서 나타난 그 사건 그 다음에 지금 이 흥분한 유대 군중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 이 기사 그리고 또 나중에 26장에 가서 아그리파 왕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 또다시 이 똑같은 내용을 간증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이렇게 변론 또는 간증의 대상이나 대상이 달라져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그 내용의 핵심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은요 이 사람에 가서 똑같은 것을 전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내 간증을 가지고 그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사죄하며 은총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함께 경험하자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변화되어졌다 하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베드로가 체험했던 환상 그리고 고넬료의 성령 체험 사건이 반복해서 기록된 것과도 유사한 것입니다. 반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반복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니까 이게 자꾸 메말라 버려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특별히 이 복음은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야 됩니다. 반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체험이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간증이 되어지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것이 바로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나를 변화시켜 주셨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복음이니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것을 반복적으로 전하는 것이죠.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지금 사도행전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록을 하는 것은 이방 선교의 시작을 위해서 고넬료 사건이 중요했던 것처럼 이제 바울의 이 다메섹 도상의 회심과 이방인 선교의 사명자로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은요, 이방 선교를 결국 이루시고야 말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일 수 있고, 여러분의 부모일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일 수 있고,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 이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 뜻인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고,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이런 뜨거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변론의 내용이 유대인 앞에서나 이방인 앞에서 계속 반복해서 언급되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는요, 그분들에게 하기 힘들면 여러분 기관이라든지 구역이라든지 그러면 친한 사람끼리 앉아서 여러분의 감정을 나누십시오. 먼저 자꾸 나누십시오. 지난번에 또 들은 거잖아 이렇게 또 하지 마시고 간증을 하면은 또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되듯이 저는요, 간증을 들으면 들을수록 또 은혜가 돼요. 어떤 보험 강사님들 보면은 똑같은 말씀을 제가 10번이고 20번이고 듣거든요. 뭐 저는 김문호 목사님 이런 분들은 제가 뭐 서로의 이제 관련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많이 듣게 되어지고 내가 초청도 많이 하고 우리 교회도 초청하지만 제가 뭐 연합회에도 초청하고 다른 데도 많이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말씀, 똑같은 간증을 하지만 그때 들을 때마다 또 은혜가 되어지고요. 또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어떤 새로운 것만 자꾸 추구하지 마시고 새로운 것 자꾸 추구하다 보면은요 성경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건, 체험,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감동, 깨달음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닫는 것, 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인 바로 성도는 예수님을 만난 체험과 함께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았다는 철저한 믿음과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는요,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잖아요. 그걸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꼭 있습니다. 꼭 한두 번씩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파서 만났던,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만났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일로 만났던 그런 만났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어요. 뭐 이전에는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체험했던 그런 간증하는 분도 제가 만나봤고요. 어떤 분은 암을 걸려가지고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또 뭐 여러 사건들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을 간증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한번 정리를 하십시오. 이제 또 우리가 한 해를 또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의 삶을 한번 더 돌아보시고 그래서 나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 체험,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체험이 무엇인가 그것을 또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또 말씀을 들을 때에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한 체험, 말씀을 통한 체험, 그거는 소명의식이라고 말을 하고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믿음 또는 소명의식 그런 것들 여러분들 그리고 거기서 그 소명의식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체험과 함께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았다는 철저한 믿음과 또 소명 의식을 가지고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만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숫자적으로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숫자적으로나 지역을 맞출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지역, 그 안에서 우리가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 하면 돼. 그럼 잘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한 달란트, 때로는 두 달란트, 세 달란트, 네 달란트, 다섯 달란트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뭐 꼭 하나님이 한 달란트 주시고 두 달란트 주시고 뭐 다섯 달란트 주고 이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 그 한 달란트 받았다고 전부 다 불충한 종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한 달란트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 한 달란트 비유는요, 그냥 그렇게 했다. 그래서 충성되지 못하면은 하나님께 책망받고, 충성되면 하나님께 칭찬받는다, 상급도 받는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뭐 나 한 달란트 받았다 해가지고 기분 나쁠 필요 없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한 달란트 남기면 하나님께 더 잘했다, 잘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큰 것으로 맡기겠다. 그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역에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 저에게는 어떤 사람, 저는 어떤 지역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런 거 하나님께서 주셔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막 몇 날 며칠을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딱 붙여 주신다니까요. 저처럼 캄보디아를 붙여 주시든지. 제가 뭐 캄보디아 압니까? 처음부터 캄보디아 알았던 사람 아니에요. 캄보디아 어디 붙었는지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게 하시고 사람 붙여주시고 선교사님 붙여주시고 그래가지고 그 품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붙여주실 때 우리가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시더라니까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주춧돌을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185라는 이런 숫자를 하나님이 그냥 탁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건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그 신학생들 앞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고 분명히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이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셨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부여안고 우리 남은 생애 전도하는 생애가 돼야 되겠지만 2018 2018년도에도 이제 남은 한 달 동안 더 열심히 한번 하십시다. 열심히 하시고 또 올해 못 거두면 내년에 또 거두면 되잖아요. 그런데 되도록이면 올해 한번 거둬 보십시다. 거둬 보시고 또 안 되면 또 내년에 거둬야지요. 계속해서 노력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우리가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귀한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너 참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동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난 체험과 함께 하나님에 의해 부름받았다는 철저한 믿음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전도자가 되어지면 전도자는 74%가 행복하다 그랬잖아요. 행복감을 느낀다, 만족감을 느낀다, 자존감을 느낀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찾아갈 때 영접하게 하시고 교회로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인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